에스겔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스겔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6일자 본문 에스겔 27장 1절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191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늘이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틴 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다사와 알록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다. 아랏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1절을 보니까 두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해안과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과 중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또 그 부를 이용해서 화려하게 꾸미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룬 찬란한 문명에 도취되어서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자평을 하며 교만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유지했었던 것이죠. 오늘 질문은 두로를 위해 애가를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가 슬픈 노래거든요. 왜 부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상상도 못할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두로를 향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슬픈 노래가 뭘까? 한자로 애가라고 부릅니다. 애가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기 위해 부르는 장송곡, 이것을 애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두로는 아직 죽지 않았죠. 망하지 않았죠. 예언 지금 상태란 말이죠. 그들의 찬란한 문명을 볼 때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침략을 받아서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죽듯이 완전히 소멸될 것 같지 않은데, 망할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상상도 못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얘가 죽은 다음에 부르는 애가를까지 먼저 부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 어제도 묵상했지만 25장의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완전히 그 쫄딱 망하는 것을 동영상을 보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섬들이 진동하며 모든 자가 부르짖으며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주변 나라들이 이 두로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놀라기도 하고 패닉 상태에 빠진, 충격에 빠져가지고 망연자실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덩이는 제가 무슨 뭐 파놓은 게 아니라 지옥이라고, 스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옥으로 빠지듯이 흔적이나 자취도 없이 맨바위처럼 한 나라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애가를 부르라는 것이죠. 애가를 부르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시연이 안 됐는데 왜 부르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결심을 하셨고 반드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놓고 쓰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말만 해놓고 안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우스운 분이 되는 겁니까? 그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만 앞서는 사람이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두로의 흔적도 없어요. 두로라는 나라 문명이 좀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돌무대기도 없어요. 돌무대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걸 볼 때 애가를 부르라는 이유는 상상도 못할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애가를 부르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높은 교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이토록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온전히 뭐하다? 아름답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은 얘는 자아도취 아닌가? 어린애들 보면 자기가 다 공주인 줄 알잖아요. 여자애들은 그죠? 이제 공주가 아니라는 걸 서서히 깨달아가는 게 이제 커가는 건데 어렸을 때는 다 보면은 어렸을 때 유치하게 찬란없는 왕관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쁘다 그러니까 애기라서 이쁜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쁘다고 착각하는데 이제 서서히 눈 떠가는 거죠. 자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데 두로는 철저하게 자기가 뭐하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이렇게 스스로 했어요. 근데 실제가 근거가 있어요. 그냥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찬란한 문명 국가를 만들었어요. 두로가 지중해 해안을 끼고 여러 섬들을 연결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일본이랑 비슷해요. 여러 열도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열도. 이런 여러 가지 섬을 조합시켜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운 나라인데 여기가 너무 지리적으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지중해를 딱 연안에 아프리카, 유럽, 다시스가 스페인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쫙 와서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터키 이쪽으로 쫙 해요. 밑에는 저쪽에 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해가지고 쭉 올라와 동쪽에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 뭐 아수르, 뭐 암몬, 모압,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뭐 이런 나라들 다 연결하는 나라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물품들이 다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도 항구 도시가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일본은 개항을 할 때 나가사키가 그렇게 개항하는 데 유명했고 우리나라는 부산이나 인천이 그런 역할을 해줬고 중국은 상해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통팔달의 교통유지라는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중개무역을 얘한테 사서 비싸게 팔고 얘한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려 놓는 거죠. 부가 축적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각 나라의 여러 문물들을 가져와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죠. 문제는 4절에 뭐냐면 그 아름다움이 자신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름다움이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움이 물론 뭐 미학에서 보면은 인체의 해부도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 보면은 인체의 아름다움이 완벽함이 온전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물론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지만 아름다움이 온전한 것은 아닌데 아름다움이 자신들의 온전함을 만들어주고 또 자기가 그걸 만들었다라고 사절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만함이죠. 교만함. 이것은 아주 큰 교만함이에요. 감당 못할 재화를 가진 부자나 강대국이 자신들이 잘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며 자기의 돈과 힘으로 모두를 아래에다 놓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함 아닙니까? 우리도 보면 부잣집 졸부들 말이에요. 갑질 보세요. 갑질. 요즘 쑥 스그러들었지만 대한항공 일가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요즘같이 계급사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 이런 보이시죠? 그 돈도 사실은 쥐꼬리만한 그 지분 가지고 전체를 다 지배하면서 그거 보세요. 밀수를 하고 뭐 사치품을 사다 드리고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해가지고 못 살게 하고 하도급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땅콩 뭐 그거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집안은 족속이 아예 그냥 아주 그런 게 체질화됐구나. 소리 지르고 고압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체질화됐구나. 전 딱 그게 느껴져요. 이 두로의 나라의 그 풍토가. 다른 나라가 다 돈 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화려하게 잘 사고 뭐 이러니까 자기들은 워낙 뭐 그 무슨 뭐 신의 족속인 줄로 착각을 하고 돈 갖고 휘두르고 돈 갖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로 쉽게 생각하면은 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하는 모든 그런 태도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가를 불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송곡을 부를 날이 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우리는 늘 을로 지내다가 잠시 조그마한 갑의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당한 만큼 더할 정도로 갑질을 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들어오는 자기는 완벽해, 자기는 아름다워, 나는 내가 너무 잘났어, 뭐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한 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은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순간 나도 두로처럼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애가를 부를 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대적하시니까 부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늘 삼가 조심하며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헛된 영광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로가 중개무역을 통해 얻은 부로 이룬 그들의 문명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물품, 교역 물품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해양 국가인 두로를 뭐에다 비유하고 있냐면 해양 국가니까 한 척의 배라고 칩시다. 배가 이 두로라는 나라인데 이 한 척의 배를 어떻게 꾸미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꾸며졌는지 문명을 보여주는지 보는데 배를 만드는데 최고급 자재가 전 세계에서 다 동원됐어요. 5절에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만든 판자가 그 배의 그 가판을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 골랑목원이죠.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6절에 보면 기띔섬 황양목, 난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고급 자재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죠? 황양목으로 거기다가 상아, 코끼리 이빨을 갖다가 입혀서 가판을 만들고 또 7절에 보니까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 이게 최고급 천인가 보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뭘 만들고 돛과 깃발을 만들고 엘리사 7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일, 이렇게 차양막, 우리도 그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고 여기에 시돈과 아르왑 주민들이 돈으로 써서 사공, 선원이 되어서 움직이고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이 배를 수리해주고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바사와 룻과 붓과 아르왑 용병들이 동원되어서 이 배를 지켜주고 요즘으로 치면 어떤 겁니까? 느낌이 확 옵니까? 예, 어마어마한 부자가 최고급 브랜드로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예, 배를 하나로 친다면은.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의지한다는데 여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다 못해서 여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헛된 영화로움을 꿈꾸고 또 그걸 의지해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막 이러면서 우리도 만약에 능력만 주어진다면 이러고 살걸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왜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막 백에 왜 목숨을 겁니까? 백 하나 좋은 거 들었다고 그 사람이 격이 달라지나요? 난 그게 더 우습지 않아요? 다른 건 하나도 아닌데 백만 명품이야. 난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명품이 올까? 그 자기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서 자기 그 가치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허영심과 그런 마음이 그것에 내 가치를 더 의지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그런 명품에 있는 백에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진짜 사람의 인품과 그 가치는요, 막 그 숨기려고 해도 보석처럼 빛나거든요.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이 보면은 그냥 그 느껴지잖아요. 빼가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건데, 그게 없으니까, 비었으니까 자꾸 그 다른 외적인 것으로 치장하고 또 그걸 소유하고 의지하고 하려는 모습이 두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꾸미고 치장하고 뭔가 소유하고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의지하면 안 돼요. 다 놓고 쫄딱 망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건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더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절 말씀,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을 한없이 하찮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두로처럼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교만이 더 문제예요. 정말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그렇게 만들어주는 여러 이웃 나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남도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에도 남을 위해서 사는 흔적은 두로에게 없어요. 오로지 자신을 꾸미고 남을 이용하는 데만 전부 다 얘기했지, 남을 위해 돕고 남을 위해 섬겨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두로에. 그 끝은 허망한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야 될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부자였는지 뭐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요. 나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나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에게 정말 어떻게 은혜를 입혔는지 그걸 기억하지,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 기억 안 해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내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화려한 장례식은 치렀으나 아무도 그냥 마음에 없는 그런 건 슬픈 죽음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음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두로를 보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두로를 위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애가를 부른 적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부르지. 미리 부르라는 얘기는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의 높은 교만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아름답고 아름다움이 온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헛된 영광. 이 모든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다 못해서 넘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나라를 얘기했지만 오늘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 우리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58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583장 이렇게 잘하는 내용인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런 거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지. 주님, 하늘의 양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두로로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잔을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헛되고 구하지 않기를, 그래서 두로처럼 허망하게 끝나지 않기를, 그래서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영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를 향해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잘나서 아름답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움이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고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심을 명심하고 헛된 영광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자는 두로처럼 허망하게 완전히 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과 부요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자기 만족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며 그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대신 지체로서 기도할 때에 역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인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영향을 받게 될 태풍의 영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털끝 하나 손상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적하게 잘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태풍에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피해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태풍 대비